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의심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내리워 주시고 저들의 예배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옵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며 전무할 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할 때면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의 전도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그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전하는 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이어지다가 어제 본문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 이들이 다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선한 일들은 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즉 그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으로서 이들에게 반박을 하세요.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 3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어떤 그런 재판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 불의한 판단을 하고 또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하실 때, 여기서 신들이라 불리는 너희는 바로 당시에 그 사람인 재판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신이란 신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런 재판관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렀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도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서도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에서 신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말하거든요. 갓.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모세가 실제로 신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리자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 모세한테도 분명히 율법에 신이라고 불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엘로힘, 신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는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게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변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어서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일들만이라도 보면서 믿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이걸 그냥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행한 그 일들만 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즉 어제 30절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그 일들을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거지가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설교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가 고침을 받은 직후에는 처음에 그 고백했던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정말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 맹인이 눈이 떠지게 되는 일들 보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냐.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이 진짜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장병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넘쳐서 막 남을 만큼 배가 다들 이렇게 배를 채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나 예수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언하고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행하실 기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5절과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적어도 내가 행한 일들이라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만 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전혀 미동조차 안 하죠.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37절, 38절을 보면서 막 예수님이 막 이 유대인들한테 분노를 하시고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있으면 곧 이제 시간적인 프레임으로 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심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한테 막 믿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막 안타까운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변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들이라도 보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안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도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봐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냐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요즘같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믿고 거짓 진리가 넘쳐나고 심지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막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세상이 진짜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또 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뭐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그러면 이꼴 다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친구들 중에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너희들 봐서라도 나는 교회 안 간다.
적어도 너희들보단 내가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가식적인 놈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한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라는 관심과 질문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정말 신실한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가 있지만 그 친구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맞아들인 적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둘이 엄청 힘들 때가 있었는데 막 저는 막 죽을 것 같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랬는데 이 친구를 봤을 때 너무 마음 편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인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와, 정말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9절과 40절을 보면 39절과 40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도 전혀 이들이 바뀌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셔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셔서 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 지역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가면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일단 저희들 41절과 42절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베다니 지방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인데 42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아무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던 그곳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세상 죄를 이기시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었더라, 다 옳은 말씀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은혜인데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뭐 직접 만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어떤 한국 사람이라서 어떤 친근감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 없이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은 꼭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 배단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희가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은 바로 세례 요한 때 뿌려진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엄청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막 현실을 보면 우리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하는 말에 전혀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뭐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요. 팩트고.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는 이 그 세례 요한의 이 삶의 열매를 보면서 저희들도 지금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녀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여기고 저희를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진리와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저희들 의심 없이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